예, 복장이 좀 가벼워서 죄송합니다. 예. 예, 춘천에서 온 최근창 형제입니다. 제가 누구냐면 네팔에 이제 파견된 최근미 형제의 형입니다. 동생 덕분에 제가 좀 유명해졌어요. 그 네팔에 가기 전에는 동생이 최근창 형제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최근미 형제의 형이라고 소개하고 다닙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유명해진 것은 제가 참으로 무명할 때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오다가 야탐역에서 그 군의 그 벽에 걸린 그 문구를 좀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홍보물로 홍보차에 이제 게시한 것 같은데 그것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세미나 주제가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인데 거기서 진정한 성공이란 하고 타이틀로 홍보 문구가 있었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있죠. 그분이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한 대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주저없이 대답하기를, 진정한 성공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 생각하기를, 아 그래, 나는 진정한 성공을 했구나.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바람 안 피우고 저만을 위해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구나. 누굴까요? 우리 아내입니다. 제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만주의 주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되셨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이 기쁨, 이 행복,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기 모두 다 진정한 성공에 입문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1983년의 일이었습니다. 1983년 3월 1일 날 서대문 교회에서 전국의 주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함께 하신 송찬호 형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에스라 학사에 대해서 교제를 해주셨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스스로 먼저 준행하고 이제 백성에게 온 마음으로 이제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행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릉에서 군 생활하고 있을 텐데 내려가서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학사와 같이 주님 앞에서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을 모시고 저도 직업으로도 이 교직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런 교사의 이런 직임을 통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군복무 이제 5년을 했는데 마지막 1년간 이제 제가 저걸 금호공고라고 공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대 가는 거하고는 이제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했는데 마지막 1년 남겨두고 그런 환경을 주님에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밤에만 근무하는 그런 환경을 주셔갖고 1년 동안 집중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서원대로 주님께서 교직에 머물도록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 또 서원했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직업이 한 번도 이게 천직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직업, 천한 직업, 천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신 직업,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전부 천직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장, 직업, 하는 일이 여러분도 천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천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남 보지 마시고 몇 분이 드셨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그렇게 천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솔직하게 있으시면. 몇 분이 또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직장을 고르는데 우리가 신발 고르듯이 할 수 있을까? 신발은 내가 이제 내 발에 편한 신발을 고를 수 있죠. 내 발에 맞는 사이즈,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메이커, 그런 선호하는 디자인의 그런 내 발을 편하게 하는 신발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옷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을 내가 그렇게 신발 고르듯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지 않으면 이제 쉽게 바꿀 수 있는 다른 직업을 또 찾아야 하는, 이 직장 저 직장 이렇게 전직하면서 또 전직하지 않더라도 전직을 꿈꾸고 어디 이게 더 좋은 직장은 없을까? 이거 내 적성에 맞는 거야? 여기가 정말 최선일까? 내가 평생 여기서 내가 일해야 돼? 더 이렇게 보수도 괜찮고 주인 섬기기도 좋고 나한테 딱 맞는, 내 적성에 맞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이상적인 직업을 이렇게 찾아 헤맨 적이 없습니까? 이상적인 직장을 찾는다는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정말 이상적이죠. 근데 확신하기로는 이상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특히 주님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대부분 이상적인 환경에서 역사했습니까?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역사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기억해 보세요. 이상적인 조건, 이상적인 직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역사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그곳에, 힘들고 가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상적인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내는 선뜻 예스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절도 못하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했을까요? 제가 아내의 이상형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그녀도 나의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제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런 확실히 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아내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이상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평안이 찾아왔고 그녀는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을 버리세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상을 고집하고 있는 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예.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예?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최근장 형제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것 같아요? 네.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저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저를 여기 불러주셨을 때 저는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부끄러운 실패가 있거든요. 근데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는데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했어요. 아주 폭력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친구를 막 때릴 때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이 아이를 그냥 폭력은 폭력으로 해갖고 반을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학부모가 쫓아왔겠지요. 예? 어떻게 선생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한 아이가 예? 그냥 이 선생님의 이 자존심을 확 깔고 그냥 대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부모가 찾아왔지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 또 이제 반면에 한때는 저 사람은 정말 작은 예수님이야.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좋은 소리도 이렇게 들어봤지요. 이와 같이 나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계신데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가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우선 마이크가 있죠. 이 답이 안 나오면은 몇 분이고 다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첫 방에 답이 나왔습니다. 인사권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고용주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히 한다면은 오늘 세미나 충분히 참석하신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우리의 상사, 우리의 고용주는 우리 마음에 쏙 듭니까? 어때요? 현실적인 직장의 상사가, 고용주가 내 마음에 쏙 든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정말 나는 존경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예? 솔직히 들어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 죽겠다. 날 괴롭힌다. 때론 무시한다. 예,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고용주, 상사, 그 눈치를 보면서 잘 보여야 하는, 마음에 없지만 잘 보여야 하는,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현실이 때론 싫고, 이런 상황 어떻게 피해갈까, 이렇게 궁구도 하지만 우리는 그 상사, 그 고용주 뒤에 계신
우리의 진정한 고용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용주가 되시고 나의 발령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학교를 옮겨갈 때마다 그런 발령권을 우리 주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꼭 가고 싶은 학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가야 할 학교, 주님 보내신 학교가 어디입니까? 새로운 직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학년을 배정받고 또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을 때 또한 배정해 주시는 그 권한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천천지 원수 같은 자기를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형들을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고용주가 요셉에게 형들이 했던 그만큼 억울하게, 그만큼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며 여러분을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 레벨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음속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고용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찾아보세요. 자, 다니엘 4장 17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물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직장을 다스리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왕국을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다스리셔야 합당한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왕좌에 앉아서 내 삶을 내 스스로 운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세운 신성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 대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만큼이나 그 화가 극렬히 사오릅니다. 그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그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죠. 당시의 통치자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포고한 그 법령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다니엘이 이렇게 올무에 빠져갖고 사자굴에 빠지게 됐을지라도 한번 포고한 그 법령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오 왕 자신도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써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었지만 그러나 원수들의 독촉 앞에서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지도록 내어 주고 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미워했지만 그의 미움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한 능력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구원하신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때가 되면 승진도 하고 적절한 보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풀려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상사, 우리의 고용주가 딱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고용주가 우리를 잘 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그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용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늘의 아빠,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사, 고용주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근시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은 상사가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그걸 초월해서 나의 진정한 고용주신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펴졌으니까 1장에 볼까요? 1장 8절 9절입니다. 8절은 자매님들, 9절은 형제님들. 시작. 다니엘의 그 상사로 바로 위에 환관장이 있고 그 위에 왕이 있습니다. 예. 그럴지라도 다니엘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긍휼을 얻게 하시고 총리로 높여주시고 그 다니엘의 미래와 그의 운명을, 그의 행복을 결정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는 이 직장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사나 고용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응답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나의 승진도, 나의 행복도,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직사회에서 이제 교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교포. 왜 교포일까요? 교감, 교장 되기를 포기한 사람. 네, 교포. 저는 교포인 것이 부끄러울까요? 떳떳할까요? 떳떳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거름무더기에서, 깊은 수렁에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나의 고용주, 네?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데 내가 더 높아질 곳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승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겁니다. 상사, 누구 사람의 종이 돼서 그 비위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 없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천직입니다. 저는 정원에 심기운 나무가 그 정원사가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묵묵히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천직이에요. 나의 정원사이신 주님께서 나를 어느 날 뽑으셔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실 때, 다른 곳에 심으실 때 난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심겨진 이곳이 바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천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생활을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고용주나 상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섬길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이게 떳떳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상사, 고용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제가 교포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승진 포기, 승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사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달라요.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에 따라야죠. 어떤 분들은 정말 승진을 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또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승진을 포기했지만은 근데 승진했을 경우 내가 만약에 교장이 됐다 그러면 딱 매력적인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승진했을 때 매력은 뭘까요? 가장 정말 이것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무엇이 매력일까요? 승진의 매력, 높은 자리의 매력. 그것은 멋지게 아랫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매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그 부끄러운 형상을 입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짓밟히시고 그렇게 죽도록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실현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매력을 딱 이렇게 휠이 바뀌신다면은 여러분 승진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미련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각 사람이 다릅니다.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의 고용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사 눈치나 보며 비위나 맞추며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식량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식량은 또한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시편에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성실을 먹고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겠죠? 직장에도 남보다 한 걸음 더 일찍 출근할 수 있겠죠? 칼퇴근에 이제 목매지 않겠죠? 또 성실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안 좋을 때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기분이 좀 언짢을 때에도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일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정한 고용주이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사를 섬겨라.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또 섬겨라. 윗사람들은 존경으로 섬기고 아랫사람들은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분명하지요. 우리의 고용 주신 주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또 신기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생활하고, 눈가림하지 않고 상사를 존중하면서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누가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와, 상사가 상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고용주가 상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고용주가 더 얹어주는 보너스 이걸 언급하지 않고, 주께서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용주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보상이 걸린 문제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예?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이 직장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면 주님께서 옮겨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이곳이 바로 내가 의의 나무로서 주님이 나를 여기 심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의를 행하라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라고 해서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일에 빠지는 경우,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 중독과 성실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저도 실패를 했었습니다. 초기에. 초창기에 성실하게 일한다는 명목으로 막 밤 9시, 10시 이렇게, 예? 주간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다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사제 동행하는, 사제 동행하러 하니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다 보내다가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을 밤에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밤 10시 퇴근하면은 아내는 세 아들을 낳고 이렇게 그냥 헉헉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빠는 이렇게 밤늦게 와서 아내의 눈치가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예?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봤죠. 다 미혼이시죠. 이 부분에 실패한 거예요. 예? 거기서 내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 훌륭한 직장인,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미련도 떨어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가정에서는 이게 아니다 하면은 아닌 겁니다. 그건 성실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성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이제 참 스스로 이제 어리버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도 2% 부족한 거예요. 어디선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9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가 펑크가 나가면 이게 그냥 일이 망쳐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분을 신뢰할 때에 나의 성공에도 나의 실패에도 그분은 나를 어쨌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2% 부족한 그 부분을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까지.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고용하신 그분이. 그러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유와 자유를 구가할 수가 있어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정리가 돼요. 우선순위가 보이고. 그러나 주님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데,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가 이뤄야 돼요? 내가 이뤄야 되잖아요. 힘들까요? 편할까요? 힘들겠지요. 헉헉대겠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아까 다니엘이 이제
그의 양심상, 신앙 양심상 이제 그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을 그가 직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우상의 식탁에 제단에 올렸던 그 제물, 그 왕의 식탁, 그 왕의 고기, 그것을 이제 그 진수성찬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먹음으로써 이제 자신의 이제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상황이 딱 눈앞에 닥쳤다 이겁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그럴 때 다니엘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판관장에게 말합니다. 10일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안 좋으면 그때는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창조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 창조적인 제안, 그분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순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얻고 지혜를 통해서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 순결과 지혜 사이에서 이렇게 참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순결과 지혜 사이에서의 갈등 겪어보셨어요? 도무지 순결과 지혜 사이에서 어느 쪽을 따라야 좋을지 헷갈릴 때는, 어려울 때는 여러분 눈 딱 감고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저는 믿기로는 순결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쪽으로 내가 좀 어리석은 그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 전에 이제 춘천 모임의 한 형제님이 그 교육청 관계자를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래서 최근장 선생님은 아냐고 이렇게 안다고 하면서 그 선배님 참 대쪽입니다. 이러세요. 대쪽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정말 대쪽입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쪽이라는 소리를 들었구나. 여러분 이 대쪽이란 말이 칭찬입니까? 이게 비판입니까?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어요. 올곧고 절개를 지키는 이런 선비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사람 사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춘천에서 지리를 제일 모르는 사람. 아는 것은 교회, 직장, 가정,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칭찬일까요? 비판일까요? 칭찬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죠. 직장 문화와 회식, 술자리 문제 이런 어려움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분명하게 거절하면 이렇게 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전에는 참 이렇게 많이 어려웠죠. 많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인 그 기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더라고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도.
세상은 편하게 함께 술 마셔주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척 분위기 맞춰서 마셔주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는 자동적으로 제 앞에는 사이다가 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건배할 찬스가 오면은 제가 딱 따라와서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건 이렇게 외치면은 이 대중은 사이다 하고서 이렇게 잔을 마십니다. 왜 중요한 게 사이다일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상사와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인간 세상에 좌우지간 사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중요한 건 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또 은근히 이제 저의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이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분위기 깨지 않으면서.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때론 이 순결과 지혜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때론 내가 학교의 재산인 그 복사제를 내가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어떤 교회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썼더라고요. 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 그냥 사가지고 갖다 놨어요. 또 이제 학부모들이 어떤 그런 뭐 선물 문자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거절하기 위해서 막 실강해하는 뭐 그런 가운데 주님도 지혜를 주시면은 뭐 그것이 먹을거리다 그러면은 다 감사 편지를 딱 쓰고 아이들과 함께 다 나눠 먹으리고 뭐 이런 형식을 해서 그런 어떤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렴 뭐 해서 청렴한 뭐 공직 기강 뭐 하면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청렴한 공직 기강보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결에 속한 부분입니다. 거기엔 지혜도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얄팍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청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일전에 그 한수원, 한국수의 원자력 한수원에서 뭡니까 이 가짜 이 시험 성적서로 가지고서 그걸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납품하고 막 이런 일로 인해서 그냥 원전이 그냥 멈춰서고 국가적인 이런 전력 수급에 어떤 대란을 가져오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여기 국민들 막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한수원에 우리 셋째 아들이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얘야, 너 그 유명한 한수원에 들어가지 않냐? 정직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라.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직장생활의 이 유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직장생활에 푹 빠져버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풍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반대죠.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이 육신적인 분위기에 이 직장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의기소침하고 좀 함께 사귀지 못하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립된 거하고 성별하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립되는 상황을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별을 원하시지만 고립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결과 지혜 사이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불신자들이 뭐 교회 집회에 오거나 기도회에 오거나 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이
예, 주일날 뭐 불신자도 함께 뭐 이렇게 낚시하러 가거나, 예? 예.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불신자들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 지대가 바로 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직장은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 분모 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합니까? 교회의 일,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이고, 직장 일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세상 일이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형태의 이분법은 옳지 않습니다. 성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예, 다수결로 없을 것 같네요. 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직업은 다 귀한 것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이건 정말 천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직업의 종류가 어떤 종류건, 어떤 형태건, 어떤 일이건, 예.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이 참으로 귀한 직업이고, 그럴 수 없다면은 그것은 천한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든 직장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주님의 일입니다. 나의 모든 일을 일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원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하고 정욕적인 것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집을 개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성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과 평일을 구분합니까? 주일날에는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고, 몸은 바빠도 분주해도 우리 영혼은 쉼을 누리잖아요. 주일은 거룩하고 편안하고, 예?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나 월요일 아침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월요병에 시달리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일어나기가 힘들어. 괜히 오늘 할 일 생각하면 부담되고, 제출해야 될 뭡니까 이 과제, 보고서를 생각하면 또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해져. 예.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면은 또한 평일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예? 월화수목금 우리가 일하는 그 순간에도 평일의 주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먹고 살려고 자기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건 아닙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기 일을 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비결은 그 자세와 예절에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직장에는 저의 경우 이제 많은 그런 좀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받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그런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로 볼 때는 이런 고아들, 이게 편부 밑에서 또는 조무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하면서 지내는 외로운 아이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상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던 주님. 예. 참으로 외롭고 고통하는 자들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주셨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 와서 막고, 또 파면은 또 와서 막고,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그래서 떠납니다.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팝니다. 또 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침내는 다툼이 없는 르호봇이라는 이런 넓은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리고 마침내는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로, 맹세의 우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수를,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이 우물을 세상은 계속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럴 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대응합니까? 세상이 싸움을 걸어올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삭은 결코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물은 곧 생명이잖아요. 그걸 막아버리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화내죠. 충분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런 상황에서 화내지 않아요. 화낼 만한 상황에서, 정말 화낼 만한 상황에서 내가 화내지 않을 수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선한 간증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은, 내 몸이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에 내가 감사하고 참고 기뻐할 수 있다면, 누군가 아주 억울하게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것이 놀라운 간증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들은,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밀폐된 방을 향기로 채울 때 백합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어두운 방은 촛불 하나로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직장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내가 그렇게 향기롭게, 그렇게 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고 애굽 온 나라에 복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인인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머무는 직장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까다로운 상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이, 얼마나 성경은 자세합니까? 세밀합니다. 섬세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저는 교직 경력을 볼 때에 제가 가장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 가장 까다로운 교장 선생님 밑에서 근무했을 2년입니다. 가장 이 강원도에서 말입니다. 3대 악당 교장, 3대 악당 교장 3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아무도 그 학교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주 좋은 여건의 학교인데 아무도 오질 않아. 그리고 아무도 이 교무부장을 하지를 않아. 누구나 넘보는 자리인데, 승진후에서 필수적인 통과 코스인데, 그 전에 교무부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애들 다 버리고. 그래서 2주일 동안 숨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학교, 아무도 교무부장을 하지 않는 학교. 근데 저는 그 학교에 갈 때 백지수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지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업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학교, 맡겨주시는 업무, 맡겨주시는 아이들을 제가 맡겼습니다. 백지수표를 내고 왔는데 가자마자 교무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빼도 박지 못하잖아요.
이미 주님 앞에 이렇게 백지수표를 내고 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2년간 가장 까다로운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선생님까지도 가장 까다로운 교감이었어요. 그 밑에서 2년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고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화장법을 아는데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주를 앙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화장법입니다. 일관성이 있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때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저는 5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맞춰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답.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영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표정을 가리는 수건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원래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가리는 우리 안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수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의 수건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face to face, 얼굴을 대면하는. 그럴 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뒷모습을 살짝 조금 보고서도 어떻게 돼요? 그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대면의 교제를 날마다 나눌 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드리는 이런 큐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언젠가 산에서 생강나무의 그 꽃과 잎을 뜯다가 차를 끓여봤습니다. 김유정의 그 동백꽃에 나오는 그 동백꽃이 사실은 생강나무인데 그 생강나무로 차를 끓여놓으니까 어떤 향기가 났을까요? 정말로 생강 향기가 나더라고요. 백합꽃은 어떤 향기가 날까요? 백합향이 나죠. 소나무에서는 솔향이 나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세상이, 직장인들이,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법을 더 배우시면은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께서 해답을 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친히 상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